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동일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당초 믿음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길의 그 가치를 알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은 높은 연봉이나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촉망받았던 청년이었던 그가 만약 유대교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높은 연봉과 최고 지도자 지위를 누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걸어온 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길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탑투어 찾는 길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던 황무지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장래성이 보장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 길은 화려한 주류의 길이 아니라 고독한 비주류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부모가 이런 모습들을 알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의 앞을 가로막을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모함과 박해 속에서 쫓겨나고 끝내 돌까지 맞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목격하였다면 과연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바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힘겹게 예루살렘까지 유학까지 보내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이곳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계속 그 길을 걷다가 믿었던 동료의 침묵 속에서 끝내 객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루스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왕관이 아니라 끔찍한 단두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는가? 만약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간 바울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은 것은 그가 정말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결코 바울 인생의 끝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제 막 영접하였던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바깥으로 내버리자 그제서야 바울의 시체로 다가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 역시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사 지낼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함으로 그들이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시체라고 여겼던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말로 여기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니스테미라는 동사입니다. 아니스테미.
이 아니스템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일어나다라는, 스스로 일어나다라는 의미와 함께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앉은 자리나 혹은 누운 상태에서 그저 겨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살아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동일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 역시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사도 바울이 실신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돌에 맞은 바울이 실제로 죽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실신 상태에서 일어났던지 혹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지 간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해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13장에서 BCD의 안디옥에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날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두 번 모두 다 동사였던 아니스테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하면 설령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높은 연봉이나 성공도, 장래도, 사회적 존경도 그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 부모가 알면 앞을 가로막고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기꺼이 쫓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다가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역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그 하반신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를 친히 일으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 일어서라라고 명령하였던 단어가 바로 아니스테미,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있던 그 사람의 하반신을 향해 살아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평생 말라붙어 있던 그의 하반신이 풀리면서 그가 비로소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루스드라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그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다라면, 온 중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 위해서라면 어떤 박해도, 어떤 죽음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자신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 속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그 절망 속에 빠질수록 오히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자기 속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그는 터득한 덕분이었습니다. 혹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의 그 돌팔매질에서부터 아무리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바울의 최후는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의 돌팔매질보다도 더 비참하였던 참수형에 단두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참수형에 단두대에서 끝나고 말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의 육체가 참수형을 당하여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 걸어갔던 모든 그의 발자취는, 그리고 그가 쓴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지금도 우리 손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은 가장 미련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쫓았던 하나님의 의에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영원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진토로 번역되었던 히브리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진흙 혹은 흙,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흙탕과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증언하면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곧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진흙 더미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라면 진흙탕과 같은 절망적이고도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왜 일으키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미디안의 80 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키셨고요. 갈릴리에 비천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일으키셨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사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이든 여러분, 물질과 성공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물질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더욱더 멀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 끝날 내 자신의 장래와 물거품 같은 인간의 박수갈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왕관이 아니라 서령 단두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한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은 단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육체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요. 폭도로 돌변하였던 그 사람들의 돌세례를 맞고 쓰러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단정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에 맞은 그의 몸은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상처와 피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던 루스다 성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한시 바삐 이동하여서 돌에 맞은 자기 몸을 추스르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세례 그 죽음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처신을 보니까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났던 바울은 루스드라의 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더베라는 곳으로 곧장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튿날의 일이었어요. 그는 일어나자마자,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그 성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조금 전에 돌 맞아 죽게 되었던 루스드라 성이었어요. 아직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는 바울의 몸은 또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한 곳이라고는 없는 상처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바울이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몸을 이끌고 조금 전에 돌세례 받아서 시체로 끌려 나왔던 그 끔찍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보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루스드라에 체류하는 동안에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더더욱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터였어요.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시체로 질질 끌려가 성 밖에 내팽겨쳐진 바울이 설령 일어났더라도 그 길로 멀리 피신해 버렸더라면, 도망가 버렸더라면,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아마도 허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보기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났던 것도 그저 우연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돌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바울로서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기가 돌에 맞은 것이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처투성이의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비록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넘어졌어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결코 꺾이지 않음을,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지 않음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온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상처투성이었을 망정 자신의 온몸으로 역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튿날 더베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택합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도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던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가면 위험한 거예요. 또 돌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여정을 택합니다. 그거 역시 주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으로 인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고 살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악한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임을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퇴옥하기를 마치 자기의 천직으로 삼았던 일종의 폭도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폭도였던 바울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랑 앞에 감격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호흡할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서에 보면 자신이 죄 많은 죄인임을 자각한 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동일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일평생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생명의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온몸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돌세례 죽음에서 일어났던 바울이 그 상처투성의 몸을 이끌고 주님을 위해 방금 돌세례를 당했던 루스드라로 되돌아갔던 까닭이고, 그리고 또한 피해야 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굳이 되찾아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은 단지 그의 죽어가던 육체만이 아니었어요. 돌세례와 죽음이라는 그 고난 앞에서 사라져 버렸을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이고, 처음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 또한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내 고통받는 연약한 육체만 일으켜 세움받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내 고난 중에는 이 상황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 상황들이 변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도 우리의 사명도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진흙더미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이세요. 현실적으로 아무 장래성이 없는 미디안의 그 80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루스드라의 돌팔매질로부터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쫓느라 마치 시신처럼 죽어있던 나의 심령을 이 시간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물질과 성공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장래성이 없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척박한 황무지 땅이라 할지라도, 박수갈채가 없고 고독한 길이라 해도, 주위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말린다고 해도, 아니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설령 단두대가 기다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살다가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는 그 순간 나를 영원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